임창표 목사님과 포옹할 때마다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하거든요. 저는 이쪽이 편해요. 근데 꼭 이쪽으로 오셔요, 머리를. 그런데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는 자매님, 그 표현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아멘. 자매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결별이라는 단어는 제가 썼습니다.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누구보다 더 자주 쓰러지기에 주님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외치고 다니며 매 순간순간 암송하며 다닙니다. 그 구절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암송케 하신 성경 구절을 걸어가며 계속 암송하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진 그 모든 것, 그조차도 정말 귀한 체험이지만, 지식이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또 고정관념이 될 수 있기에 계속해서 0.1초가 지나자마자 옛부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롭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경험하고 알게 되어진 것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프레임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옛부대를 찢어야 합니다. 사실은 찢겨져 있습니다. 온전한 새 부대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찢겨진 옛부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몬이 있고 우리 안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중심을 이동해서 살아야 할 텐데 계속해서 주님을 집중하며 나아가지만 경험하지만 정말 새 부대로 체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옛부대 차원에서 또 저장하려고 하는 그 옛자가 있습니다. 계속 변화된 중심을 향하여 우리는 옮겨 타야 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것이 저만의 독특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이끄신 방법이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새기고. 여기서 새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무엇이 되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임창표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고 97년 초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평생의 모토로 삼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임창표 목사님을 제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 속에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임창표 목사님의 표현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신구약 66권 1189 chapters,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고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왜 그 한 구절 속에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다 있다고 말씀하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연약하지만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신 게 있어요. 사실은 97년 1월 1일, 정확히 말하면 96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97년 1월 1일, 1월 2일, 그 2박 3일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험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임창표 목사님을 그 오순절 훈련원 팀을 그때 만났지만 제가 근무했던 국제신학연구소 교회음악연구원에 그 TV가 있어요. 대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항상 TV를 통해서 채널 4번을 이렇게 돌리면 예배 실황이 나옵니다. 주일날 사실 교회음악연구소에서는 그 TV를 항상 틀어놔요. 4번을 맞춰놔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다 계속해서 상영이 되어지죠. 오부 예배는 청년부 예배였었습니다. 우리 임창표 목사님께서 청년부 그 예배를 담당하고 계실 때였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교회음악연구소에서 여기 모니터가 살짝 사라지네요. 좀 전에 좋았었는데 제가 좀 소리에 좀 민감한데 처음 상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고 또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들었던 메시지를 잘 킵하시면서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의 전쟁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짧게, 굵고 짧게 한 30초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당시에 교회음악연구소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음악을 연구했고,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음악 전공자로서 그 예배와 찬양이 음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처음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런 뷰포인트로, 그런 관점으로 연구를 했었죠.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92년도였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 표시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저의 외적인 모든 죄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술이 없이는 못 살았던 사람이고, 기타 등등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늘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주일이 되면 교회를 오지만 그것이 주일 예배가 저의 삶을 주관하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음악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 아침에 일과 시작 전에 드려지는 그 예배, 길지도 않은 예배입니다. 15분도 되지 않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로부터 저는 거듭남의 기쁨을 체험하며 정신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술을 안 먹고 있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5년 뒤에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사실은 5년 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거룩을 체험했기에 내 안에 있는 율법적 시스템,
내가 자꾸 거룩해지려고 하는 나의 율법적 시스템, 그 옛 부대, 그것이 5년 동안 내 발목을 잡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것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우리 임창표 목사님, 97년 초. 그러나 저는 이미 임창표 목사님의 설교를 그 오부 예배를 통해서, 그것도 현장감이 떨어지는 사무실에서 거의 6개월을 들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제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신 임 목사님을 만나서 절대로 접대 멘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제 기억에 단 한 번의 예배 속에서도 제가 울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일하다가 그렇게 울어? 설명드릴 그 어떤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임 목사님의 설교에 클릭이 된 것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설교자이기 이전에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음악연구소에서 음악과 관련된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세속적으로 연구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믿음의 차원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구하던 중, 닥치는 대로 예배를 연구하던 중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들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연구라기보다는 저는 2차적 연구자입니다. 1차적 연구자는 아닌 것 같아요. 1차적 연구자들의 책들을 갖다가 2차적으로 공부하는 차원이었겠죠. 예수전도단의 예배 마인드가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면서 소원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예배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든 설교자이든 예배자이어야 한다. 사실 저는 순복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표현입니다. 그때 제가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졌어요. 예배자가 뭐지? 나도 예배자가 되고 싶은데. 그리고 그 순복음교회 안에 수많은 목회자님들 그 표현들을 통해서 아마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듣고 싶었다라기보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분들이 왜 안 계시지? 비판하는 차원으로 듣지 마십시오. 팩트입니다. 왜 안 계시지? 그러니까 그것이 듣고 싶었던 마음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오부 예배를 제가 4번을 맞춰서 듣는데, 설교하러 나오신 임 목사님께서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아주 굵직한 음성으로 잔잔히 선포하실 때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주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가르치실 것이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 그때부터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오부 예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듣고 있었어요. 울 수밖에 없었죠. 5년 동안 주님을 만난 외적인 죄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내가 거룩을 맛보았다고 내가 자꾸 내가 거룩해지려는 그런 어떤 제 안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발견하게 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중간과정 다 생략하고요. 저는 원치 않는 성가대의 총무 자리를 맡으면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이스트인데 성가대 행정을 담당하는 총무를 맡기는 것이 굉장히 언밸런스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의 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훈련 가운데
두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그 성가대 총무 자리를 맡으면서 이전 총무님이 아주 사랑하는 형님이셨는데, 친한 형님이신데, 영훈아, 네가 순종한 것이 너무나 이뻐서 선물을 준비했어. 이 겨울 시즌이잖아요. 그 총무를 새로 뽑고 하는 것은 겨울 시즌이죠. 해를 넘어가죠. 그래서 97년 초를 새롭게 맞이하는데, 그 오순절 훈련원 팀 임창표 목사님을 통해서 7분의 그 사역자들이 베다니 성가대를 섬기러 2박 3일 동안 오신다. 내가 그렇게 어레인지했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임 목사님을 통해서 임 목사님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 가까이서 체험하고 싶었던 그런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5번의 강의가 이렇게 세팅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임 목사님의 설교를 5번 듣겠지. 벌써 무슨 얘기를 할지 임 목사님은 잘 아십니다. 다른 때와 달리 이상하게 제가 침이 굉장히 마르네요. 제가 예민할 땐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실은 저는 거리에서 맨투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에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몇 분이 벗어주시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침 튀기는 거 조심하시고요. 최대한 또 조심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충격이었던 것은 5번 강의를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2박 3일의 시작을 오리엔테이션으로 15분을 끝내시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하러 나오신 거예요. 저는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진짜 만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언제 어느 때 일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주님께서 제게 훈련시켜 주신 것인데, 예배는요 목숨 걸고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말씀 선포 시간에 가장 깊은 기도와 가장 높은 찬양이 드려져야 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마음을 쏟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더 부르짖으십시오. 아까 음악이 있었을 때보다 더 부르짖으십시오. 음악을 의존하는 것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기도하십시오. 더 찬양하십시오. 이 시간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익숙한 것과 계속해서 결별하겠나이다. 새 부대로 나아가겠나이다. 계속해서 나를 찍겠나이다. 계속해서 새 포도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겠나이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표현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을 너무 사랑합니다. 음악을 사랑한다. 누가 더 음악을 많이 사랑할까? 제가 음악을 제일 잘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못합니다. 전공자인데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음악을 누가 가장 사랑하는가 대회 나가면 1등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전공하지 않았을 때도 저는 음악을 너무 사랑했고요. 전공하고 나서도 음악을 너무 사랑했고요.
전공자로서 대학을 마치고 교회 음악 연구소에 들어가서 세속적으로 교회 음악을 연구할 때도, 예배와 찬양을 연구할 때도 음악을 너무 사랑했고요. 그러다가 주님을 세게 만나고 나니 이 음악이 더 사랑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음악은 헬레니즘의 산물이에요. BC 6세기경에 피타고라스가 철학자이며 과학자이며 수학자인데 이분에 의해서 오선지가 나온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온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세게 역사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 음악 속에 있는 율법적 성질을 보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음악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레니즘은 정확하게 우상숭배의 배경에서 나온 게 헬레니즘이에요. 저는요, 지금 음악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문화에서 유발이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수금을 하지 말자고요? 아닙니다. 다윗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사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높이 찬양하셔야죠. 뚫고 나오셔야죠. 아멘, 아멘, 아멘 하라고 여기 복도에 써 있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멘이 내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들은, 너무나 중요한 히브리어들은 반드시 배경이 있어요. 갓난아기가 엄마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정보가 없지만 엄마 품에 안겨있는 상태로 엄마를 완전히 신뢰함으로 아멘, 이 상태에서 나온 단어가 아멘입니다. 아멘에서 에므나라는 믿음이라는 히브리어가 파생되어지고 에메트라는 진리라는 히브리어가 파생이 되어져요. 아멘으로 뚫고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강사에게 접대 멘트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미 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영으로 반응하는데 자꾸 생각이 아멘하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고 아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성경 전체를 제가 다른 방편으로 요약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암송하도록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말씀을 새겨라. 할렐루야. 모세오경을 그들이 새기고 그것을 까먹지 않았기에 그 말씀 소리를 자음으로만 된, 처음엔 자음으로만 되었어요. 자음으로만 된 그 모세오경을, 시가서를, 선지서를, 그 소리를 보존해야만 했던 거예요. 왜죠? 왜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는 책이야. 아멘이 또 늦었어요. 아니,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표현에 0.5초 시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뚫고 나오셔야 돼요. 지금도 자꾸 생각이 가로막아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제 안에서 지금 간절히 원하셔요.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의 아멘이시래요. 예수님 생각해야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예수. 제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예수, 아멘, 예수, 아멘. 지금 들으셨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못 따라 하셔요. 제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예수, 아멘. 감사의 박수로 예수, 아멘. 할렐루야. 일어서서, 할렐루야. 일어서서, 아멘. 아멘, 아멘. 예수, 아멘. 아멘. 모니터 조금 더 올려주세요. 예수, 아멘. 이 시간 뚫고 나옵니다. 예수, 아멘.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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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시고 앉으십시오. 앉을 때 세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자 배열 방식은 저 미트라 종교, 태양신 숭배교, 기독교를 혼합시켰던 지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이지 않아요. 하여튼 각 잡히면 우리 머릿속에 각이 잡혀요. 오늘 저는 베드로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나 모르겠어요. 임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반응하면 몇 시간이라도 설교해도 되죠? 임 목사님도 지금 뭔가 이렇게, 왜냐면 담임 목사님들은 생각할 게 많으셔요. 저분이 반응을 안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해하시죠? 여러분요, 인간이요, 여러분 이 뉴런이요, 기가 막힌 조직이에요. 이 뇌라는 조직은, 제가 암송을 제가 멈칫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거, 너 자랑이니? 진짜 나를 알리기 위함이니? 여러분,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실 때,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따라온 방식 속에서 제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문구, 그런 문장,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자꾸 이 표현들을 자제시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성령님이 갑자기 조명해 주시는 것을 제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 저 어느 때보다 준비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아들아, 그것도 포기할 수 있겠니? 저 이거 포기하기 싫어요. 왜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0.1초 전을 살지 않아요. 0.1초 후를 살지 않아요. 지금만을 살 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요, 우리의 뇌가 엄청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우주라는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관인데, 그런데 이 뇌가 놀라운 시스템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진짜 신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분명한 시스템이기에, 시스템이 있어야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시스템을 사용하시지만 시스템에 묶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훨씬 좋아졌죠? 지금 영으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말이 영이에요. 말이 영. 생각이 영이 아니에요. 생각은 뇌의 결과예요. 물론 영원한 세계를 받아들였던 그 결과물로서 생각하고 있지만, 신기합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생각이 영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말이 영이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내 말만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요, 말이 성경 글씨로 되어졌어요. 또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게, 읽는 게, 걸어가며 암송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계속해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아멘. 0.1초 간격도 줄이세요. 아멘. 영은 반응하고 있어요. 말에 반응하고 있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영, 그 영으로 생각을 통치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신기하게도 BC 6세기경에 피타고라스가 개발한 그 오선지 악보와는 상관없는 음악을 즐기고 있었던 히브리인들,
음악 많이 즐겼어요, 그분들도. 그런데 히브리 음악을 연구해 보니 피타고라스가 개발한 오선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그 걸칠 수 없는 꾸밈음이 더 많아. 꾸밈음이 더 많다라는 게 뭔지 아셔요? 미분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사이, 도와 도샵 사이에 무수히만, 여러분, 선은 점들의 집합입니다. 도와 도샵 사이에 선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근데 점들의 집합이에요. 도와 도샵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어요. 그걸 미분음이라고 해요. 미분음들이 더 많은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즐겼던 음악 자체가 피타고라스가 개발한, 이 개발이 아니죠, 발견한 거죠. 자연에 존재하는 그 소리의 질서를 찾은 거예요. 그것을 찾기 전에 이미 히브리인들은 음악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 음악은 물론 수금도 있죠. 어떤 텐션, 그 현의 그 길이의 어떤, 그죠? 텐션, 길이와 짧이, 그다음에 어떻게 팽팽하게 당겼는가 느슨한가에 따라서 음의 배열이 있겠죠.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음악을 즐기고 있었던 히브리인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하셔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예배 세미나 차원은 아니지만 너무나 중요한 오늘의 이 메시지와 통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찬양, 찬송, 찬미라는 단어, 한글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를 깊이 연구를 해보면 음악적인 행위로 인한 찬양을 뜻하는 단어는 몇 개 안 돼요. 몇 번 안 쓰였어요. 좁은 의미의 찬양이에요, 그것이. 광의적 개념은 말씀 소리입니다. 토라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선포할 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저의 설명이니까. 그러나 조금 더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어진다면 바로 아멘 하시고 예쁘대를 찢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새기고. 아멘. 새기다 히브리어 하야, 말씀이 되어라. 아멘. 말씀이 되기 위해선, 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차원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뒤로는 성경의 모든 글씨를 예수님으로 보도록 훈련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새겨라, 비동사 되어라래요. 내가 말씀이 되려면 말씀이신 분이 내 안에 오셔야지.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렸을 그때에 말씀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은 성령이셔요. 그 이름 예수. 아멘. 그런데 내 안에 새겨지신 토라, 말씀이신 분. 아,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네요. 그죠? 돌에 새긴 법, 말씀과 같지 않은 너희 마음에 두리라.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보좌로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겠다라고 이미 구약에도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알기에, 그분이 성령이시기에 성령께서 나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이전 예쁘대를 다 찢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따라가던 방식을 다 찢고 계속 찢는 방법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소리내어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삶의 간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암송과 전도입니다. 그 순간부터 암송하기 시작했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전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 왔노라. 그때 전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리소인데, 이 단어는 Message of the Cross, 그
말씀을 선포하다예요. 여러분, 말씀 선포하는 자리는 밖에 길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 예배의 처소. 할렐루야. 아하, 말씀 소리가 기도요 전도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 사신다. 이야, 이 한 구절 속에 진짜 다 있네. 15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그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한번 목숨 걸어보자 라고 6개월 동안 그 작은 터치들이 이제 그날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만나면서 그래, 이 한 구절이면 충분하겠지. 왜? 나는 죽었고 그동안 모든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줄 착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죽었대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누가 살려요? 아니, 죽은 자를 누가 살려요? 아니, 그죠. 질문이 좀 그러네요. 팩트 자체가 그 문장 자체가 팩트니까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네요. 제 질문은 옛자는 죽은 것인데 여러분, 옛자를 다시 살려내서 이 일그러진 옛자를 다시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여기다 향수를 뿌리고, 여러분 옛자는 똥이잖아요. 똥을 여러분 말려서 뺀질뺀질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향수를 뿌리고 페파질하고, 그거 아니에요. 누가 살려요? 옛자를? 마귀가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살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속여요. 오늘도 네 자아가 살아서 춤췄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벌써 몇 분이 끄덕이셨어요. 마귀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회개한 자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데 누가 살려요? 내가 살리는 거야 자꾸. 여러분, 말씀이 실상, 아멘, 이루어진 진리, 그것을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믿었다 하면 믿음이 실상, 따라서 현상, 실상, 허상. 현상은 옛자의 습관이 드러난 현상은 현상일 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그래, 이게 나야. 받아들이고 그 순간 진리를 선포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생각에 갭을 두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제가 그 구절을 잡기 시작했던 때가 97년 1월 오리엔테이션 15분 그 시간이었어요. 과연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교회 음악사적으로 그거를 성경으로 풀게 하셨어요. 그 핵심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멘. 가인의 문화에서 유발이 수금과 통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지만 다윗은 그 수금으로 사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음악 소리가 쫓아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악 소리는, 악기는 자연의 산물이에요. 자연, 물리적 현상은 귀로 들어와서 혼을 달래요. 여러분요, 악한 영은 영으로 쫓아야 돼요. 다윗 속에 있는 영이, 아멘, 다윗이 선포하는 말이 그 악한 영을 쫓은 거예요. 음악은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음악도. 그러나 영입니다, 영. 따라서 말이 영이다. 말이 영이다. 3번. 다윗 장막의 핵심은 음악이 아니에요. 열두 지파 24명씩 288명 음악으로 보호자 주위에서 찬양하겠어요. 모두 다 토라 암송자들이에요. 또 아멘이 안 나오죠. 저의 설명이니까 괜찮습니다. 너는 말씀을 새기고, 비동사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되래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 글씨가, 소리가 보존되어져야 하는 방법. 암송, 소리. 지금도 여러분 3,500년 동안 이들은 음악과 상관없이 회당에 모였다면
토라 소리, 읽는 소리, 암송 소리로 예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영원한 예배가 내려오고 있어요. 아멘, 아멘. 영원한 예배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최상의 예배, 하나님이 주신 음악을, 예수를 최대한 발휘하여 예배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없이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술적 재능이 극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토라 암송자였어요. 아멘. 또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괜찮아요. 제가 설명합니다. 너는 말씀을 새기고. 아멘.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핵심 정체성, 1세대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6장에. 그런데 2세대, 바로 여호수아 세대에 똑같은 말씀을 요약해서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이 바로, 성경 찾지 마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책. 율법책 한 단어로 no, 두 단어입니다. 율법, 토라, 책, 세페르. 책에 기록된 대로 주야로, 할렐루야, 묵상, 잠잠할 묵, 생각할 상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따라서 하가, 소리를 내다. 아멘. 앉아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신명기 6장. 아멘. 제가 지금 주님을 지금 따라야 합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은혜 못 받으면, 그죠? 못 받을 수 있죠. 오케이. 대부분 세팅된 자리, 공간에선 은혜를 많이 체험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는 시간들이 있으니 이 자리를 떠나면서부터요. 왜 그토록 임 목사님께서 이 시간의 예배도 실제고 그 실제 예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을 알았어요. 제가 찾고자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려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당신 성령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시고, 이 한 구절 속에 다 있네, 성령님만 사랑하면 되겠네, 이 한 구절이면 충분하네. 여러분, 주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는 한 구절만 암송하면서도 평생 나는 주님 따라갈 수 있겠다, 완전하게 살 수 있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빨리 넘어지고 누구보다도 제가 세상 생각을 빨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소리를 전공시키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요, 성경 글씨는 다 소리였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고 하죠. 헬라어로 푸뉴마토스, 하나님의 입김, 입김으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입김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단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가, 소리를 내다, 아멘, 생기로 지음받았다, 네피쉬, 네샤마, 나파흐, 이게 다 생기, 호흡과 관련된 단어예요. 루아흐, 다 호흡과 관련된 단어. 우리 탄생 자체가 생기로, 할렐루야, 루아흐로, 또 할렐루야, 호흡으로, 생기로, 아멘. 그리고 말씀 쓰여진 방식도 하나님의 입김. 그런데 색이라, 아멘. 묵상이라는 본질, 하가, 소리를 내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여호수아 1장 8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가하라. 이중적인 표현이죠.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이들은요, 모든 정기 모임에서는 음악 없이 토라 소리만 가지고 충분히 예배가 가능해요. 왜죠? 이 말씀 소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소리요, 이 말씀 소리는 바로 그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요, 이 말씀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소리요,
이 말씀 소리는 바로 내 옆에 이 교회, 이 우리 가정들을 위한 중보기도 소리의 소리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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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데 이들은 잘 모른 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성경이 보존토록 하셔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쉐마가 핵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가 핵심이요, 쉐마의 요약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소리로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하나로 뭉뚱그리지 마세요. 행하라 히브리어로 아사 따로 있어요. 지키라 샤마르. 제가 이 마이크를 굉장히 귀하게 아낀다면 빼앗기지 않도록 간직 사수 보존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지키다예요. 제가 그래서 6번째 책 말씀 사수가 바로 이 내용인데 충격을 받았어요. 행하라를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자꾸 지켜 행하라를 다 싸잡아서 그냥 순종으로만 해석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키다가 따로 있어요. 샤마르. 하나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할렐루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지, 네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지.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간직 사수 보전 지키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행하도록. 아멘. 그래서 안식일 규정과 절기들 그 규정들을 그거를 우선 암송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레위기 그 규정들을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매뉴얼 보고하지 않아요. 간직 사수 보전 지켜져야 행해지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세팅하시고 지켜짐을 통하여, 즉 신명기 6장 새겨라. 할렐루야. 소리내라 하가. 아멘. 그것을 통하여 간직 사수 보존되어져야 성경이 객관적인 근거요 팩트요 진리로서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고.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도 왜 예수만이 왜 유일한 창조주냐, 왜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만 유일한 창조주냐, 왜 십자가만이, 왜 부활만이 구원의 방법이냐, 성경에 써있다. 그리고 3500년 동안 이 성경의 언약들을 신실하게 성취해 오셨다. 제가 얼마 전에 엉엉 울었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음을 빚졌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평생 가도 빚 못 갚습니다. 신앙생활 이상해집니다. 빚 못 갚아요. 은혜를 누리세요. 빚은 우리끼리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빚진 자예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괜찮아요.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동의되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기네들의 인생이,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얘기고요. 네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할 것이며 불이 사르지 못하리라. 이게요 그 모든 시대 한 사람 한 사람 그 당대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3500년 동안의 유대인들은 그 마른 뼈가 되어져야만 했던 거예요. 모세 때 많은 아이들이 죽습니다. 722년 주전 722년 아수르에서 초토화되지만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이 일어납니다. 586년도에 바벨론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가 됩니다. 헬라에서 마른 뼈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마른 뼈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에 많은 마른 뼈가 나옵니다. 그 뒤로 인본주의, 제국주의들이 세워질 때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교회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히틀러에서 600만이 죽습니다. 마른 뼈가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37장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에 물으신 그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물으십니다. 인자야 살아나겠느냐? 인자야 살아나겠느냐?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 이것이 마른 뼈다. 살아나리라. 그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것을 말하고 이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객관적인 근거로 성경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3,500년 동안 다뤄질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거를 간직사수 보존해야만 했구나, 복음의 빛인 자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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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요, 깨어나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에스겔 37장의 성취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2달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방에서 동방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달 전만 해도 2배로 뛰었대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기타 등등 아시아에서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10배로 뛰었대요.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걸 보고는 이걸 말한 내가, 이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걸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였다 하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제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이들이 음악을 못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음악을 어마어마하게 즐겨요. 그러나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작년 장막절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한 8번째 9번째 갔을 때인데, 통곡의 벽에 왼쪽에 남자들 장소 있어요. 안에 공간, 지파별로 모여서 그냥 토라를 들고 읽고 소리내어 암송하며 몸을 흔들며 막 소리를 지르는데 거기 음악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소킹 뮤직이 없어요. 우리보다 더 격렬해요. 말씀 소리가 너무 기쁜 거야. 이들은 주데이즘임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유대교인들이 아직도 만나지 못한 예수를 우리 만났잖아요. 우리는 더 열광적으로 예배해야 돼요. 아멘. 말씀 소리만으로도. 아멘. 그런데 장막절 끝에는 심카토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오순절 그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 잔치가 얼마나 어메이징한지, 통곡의 벽 앞에서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강강술래 하듯이 돌면서, 그때는 음악 소리도 있기도 있어요. 음악을 즐겨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술적 재능 극대화시키셔요. 이제 이 땅이 사라질 거예요. 천지는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없어질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거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아멘.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 우리가 묶여있는 의지했던 것들을 주님은 벗기길 원하시나 봐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스템이 없어서 말씀 소리만으로 예배하는 가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유튜브도 할 줄도 모르고 온라인 할 줄도 모르는 가정은 음악 반주도 없어. 집에 악기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지 몰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신부의 길입니다. 나의 신부와 거닐기 원하네. 아가서입니다. 사랑의 숨결 부드러운 음성 듣기 원하노라. 주님이 듣고 싶어 하셔요. 길을 떠나라. 아가서에 함께 가자 번역이 좀 약간 희석됐습니다. 히브리적 용법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똑같은 용법입니다. 제대로 번역한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Come away. 네가 있는 자리, away from there.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come away. 누구를 향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아멘. 그런데 괄호 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좀 번역을 집어넣는데, 번역을 집어넣기 때문에 본질이 잘 안 보여요. 우리는 길을 떠나야 돼요. 계속 길을 떠나야 돼요. 너무 놀랍게도 제가 시편 1편 1절에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길이란 단어가 데레크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알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데레크에는 길이란 뜻과 두 번째 뜻은 습관입니다. 제가 결론이 내려졌어요. 길 가는 습관을 바꿔야 되겠구나. 아멘. 그것이 연결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그 길이다. 길에서 만나자. 이게 삶의 예배의 핵심일 것 같아요. 여기서의 실제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실제 예배로 옮겨지는 너무나 쉽고 간단하며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방법. 여러분,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말씀 선포에 반응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멘은 최대한의 능동형이죠. 이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더 능동형은 저예요. 제가 선포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포되어지는 걸 그대로 100%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멘. 아멘. 그래도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은 수동형이에요. 여기를 나가면서부터 능동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입술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만난 때로부터 How to do that? My Holy Spirit, 성령님 어떻게 하면 돼? 아주 꼭 집어주셔요. 좀 사랑하라. 오케이, 사랑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삶의 예배다. 예, 주님.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자상하게 하나씩 알려주셨는데 그게 성경의 본질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신부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신부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방법은 이거다. 내 말을 새겨라. 내 말은 영원하다. 자녀들에게 그 새기는 방법을 가르쳐라. 여러분, 암송하고 새기다 보면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공부가 아닌 거 아세요? 1차적으로 집안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막 웃던데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여기 집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기도 하고 공부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가르침 속에 성경의 본질이 숨어 있어요. 우선 암송하라, 나중에 이해하라. 이게 뭐냐면 우선 소리내어 암송하고 아멘 아멘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신다는 건데, 계속 반복해서 소리내고 암송하다 보니 공부가 되어지고 암송되어진 걸 가지고 하브루타 토론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간직하게 하셔서 간직되어진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팩트이며 진리임을 알게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섭리.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놀랍게 일을 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빙빙 돌아온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제 실제 이 본문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흔쾌히 아멘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게 진짜 버리고 따랐다는 것인 증거가 10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그 어떤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뒤에 그걸 다 듣던 베드로가, 꼭 베드로가 저요 하고 선포해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 이분이 어떤 집안이었는지는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는 장면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난번 이스라엘 방문 때 그 가이드 목사님, 육동일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인데 아주 그 스토리텔링으로 너무 멋지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일 오래된 회당,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의 그 집이 베이스 캠프였대요.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와서 꼭 쉬는 곳. 그래서 열병 들었던 그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 들잖아요. 그 수종 든 게 그냥 수종 든 게 아니에요. 늘 예수님의 그 옷을, 기타 등등 음식을 그렇게 제공했던 베이스 캠프. 베드로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 저요. 요한복음 6장에서 빵의 기적으로 생명의 빵을 얘기하시죠. 인자의 살을 먹어 인자의 피를 마셔야 돼. 이상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때 12제자에게 물으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라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할렐루야. 제가 짐작하건대 이 대목에서 베드로는 진실로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심지 않았을까? 여러분요,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면 바로 열매가 잘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너는 깨끗해. 생명의 말씀을 심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뚫고 나와서 열매를 못 맺으니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넌 내 사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자기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전체를 암송하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표현들을 발견하는데, 대비시켜서 가룟 유다를 등장시켜요. 처음부터 아심이라. 벌써 아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심은 자와 안 심은 자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심겨진 자는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지키십니다. 비록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열매가 풍성하지 못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심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새기고 소리내어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쉐마대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베드로처럼 시몬이었던 그를 베드로로 바꾸어 주시듯이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제가 펑펑 울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13장 앞에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얘기해놓고, 이제 13장 끝에서 다시 한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도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마치 어디로 죽으러 가시는 분처럼 또 얘기하시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항상 시몬은 저요. 모든 상황에 힘을 뚫고 저요. 여러분, 상황에 힘을 뚫고 저요. 아멘, 아멘. 여기 있어요. 비록 좌충우돌 넘어질지라도 주님, 저요.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길을 네가 지금은 따를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어째 지금은 따를 수 없습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하러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부이십니까? 아니, 혼인 아직 안 했는데요. 신부 맞습니까? 혼인 안 했는데요.
대답하셔야 진행합니다. 정답이 나와야 진행합니다. 정답이 나와야 진행합니다. 임 목사님처럼 저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정답이 나와야 진행합니다. 혼인잔치를 하러 오시는데요. 결혼식 아직 안 했는데요. 신부 맞아요? 아멘. 아멘. 그 0.5초 간격은 무엇입니까? 답이 나와야 진행합니다. 성령께 여쭈면서 답해 보세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신부 맞아요? 아멘. 어떻게 신부예요? 결혼 안 했는데? 안 들려, 안 들려. 네? 감사의 박수로. 간단한 표현인데 안 튀어나오잖아요. 아니, 나 알았는데. 뒷북 치지 마세요. 말이 영이에요. 순간 나오는 말이 영이에요. 아니, 나 알았어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분위기 때문에 제가 답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이에요. 모든 상황을 뚫고 저요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자예요. 아멘. 약혼한 신부. 할렐루야. 제가 펑펑 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목 13장과 14장을 넘어갈 때 사실 여러분 성경이 원래 장절이 없었던 거 아시죠? 요거도 헬레니즘적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장절이 없어요. 원래 모세오경도 그냥 한 권이에요. 이게 놀라운 히브리적인 것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 초월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프레임이 없어져야 돼요. 프레임도 도와주긴 하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막아요. 저는 신기하게도 97년도에 암송을 시작했는데 장절을 암송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 귀찮다. 뭐하러 숫자를 외울까? 숫자를 외우는 이유는 뭐지? 저한테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주소를 말해줄 그 필요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그 말씀하면 되지. 꼭 그거 어디 몇 장 몇 짤 꼭 얘기해야 되나? 그 예수님이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 이사야가 일렀을 때 모세의 책 중에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30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크게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키보드 우리 예배자 나와서 좀 잔잔하게 좀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뉴욕에서 5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었을 때 신기하게도 평상시에 전화가 안 오다가 어떤 성도와 어떤 청년과 심각한 얘기가 시작되는 순간에 꼭 전화가 와요. 빗발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의 전쟁이에요. 왜 갑자기 또 마이크가 꺼졌어? 왜 방송실은 이걸 또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과 계속 결별하며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랬던 자예요. 아멘, 아멘. 장절이 원래 없었어요. 저는 장절을 안 외웠어.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게 오리지널이었고 저의 암송의 인생을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어느 날부터는 그냥 권별로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많이 암송해야 되고 잘 암송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암송한 자, 권별 암송한 자, 걸어가면서 암송하는 자 대개 그렇게 가르쳐요. 이 모든 상황을 그 상황마다 이 말씀 저 말씀을 적용하려면 많이 암송해야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보다 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이면 충분해요. 예수 이름 하나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질, 다음엔 양이에요. 질이 되어졌으니 더 사랑하고 싶어, 더 사랑하고 싶어, 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암송이었는데 이것이 오리지널이네. 할렐루야. 주제별 암송도 아니에요. 주제별 암송도 거기 프레임에 묶여요. 신학에 묶여요. 권별 암송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진짜 하나님의 것, 그 하늘에서 부어지고자 하는 것을 지금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제가 지금 둥글렸어요 좀. 그래서 13장과 14장을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암송했던 게 몇십 번째예요.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암송했던 게 몇십 번째예요. 그리고 저는 암송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어떤 프레임이 있지, 또 하나님을 경험한 아는 지식의 프레임이 있지, 내 이 선지식으로 또 성경을 암송하는 걸 또 깨닫고자 하는 건 아닌가? 그렇더라고요. 아니 뭐 더 알아서 하면 뭐해. 이미 진리신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갔고, 진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늘 발목 잡는 그 내 옛자는 죽었고 새 자로 살았는데, 만물 위에 앉혀졌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성령님 나를 이끄시는데,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할렐루야. 앞으로 꼬꾸라지면 다시 코가 깨지만 일으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저기 적은 게 많아요. 제 숙소에서 제가 그 침대 모퉁이를 이렇게 나오다가 또 팍 찧었어요. 여러분, 말이 영해요. 제 무릎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운동도 많이 했고 그냥 막 박박 긁어서 막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부주의한지 그냥 모서리에 잘 부딪혀.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할렐루야예요. 쾅 찌자마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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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함께 죽었잖아요. 그분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암송을 많이 하게 되어졌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3장으로 흘러내려가던 어느 날 펑펑 울었어요. 아니 여러분, 13장에서 14장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원래 편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준 분들이 너무 고맙지만 본질을 희석시켰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써내려갔어요 사도 요한이. 그럼 나는 13장과 14장 사이가 이 접속사가 숨어 있지 않나 싶어요. 성경 나중에 확인하시고 앞을 집중하셔야 돼요. 형님, 소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글쎄 시스템에 묶이지 마세요.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해요.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이것이 바로 전체 제자들을 향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베드로를 향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할 건데, 그런데 근심하지 마. 지금 한 분이 아멘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 제가 컬스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펑펑 울었어요. 다시 베드로의 마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예수님은 3년 넘게 따라다녀 봤는데 저분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아닌데 난 저분을 위해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하고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베드로는요 진짜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여튼 사랑하세요. 자기 중심적이든 어찌하든 사랑하세요. 저요하세요. 상황의 힘을 뚫고 저요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저분이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졌는데, 그럼 내가 진짜 오늘 밤 내가 부인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닌데 나 진짜 저분을 위해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증명합니까? 이분이 예수님에서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어디서 증명합니까? 칼을 꺼내가지고요 말고 귀를 베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가복음 8장 29절, 마태복음 16장 그 부분이에요. 그리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 즉 예수님 절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요, 베드로에게 토라 전체가 없었나요? 메시아가 죽는 모습,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오는 부분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얘기가 안 들려. 다시 산다라는 얘기도 안 들려. 죽으면 안 돼. 죽는다는 얘기가 안 들렸어도 부활이 들렸다면, 내가 싫지만 그럼 당신을 죽게끔 제가 돕겠습니다, 이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들린 거예요. 절대 죽으면 안 돼.
부활도 안 믿는 거죠.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고, 당신이 죽을 상황이 되면 내가 같이 싸우다 죽겠습니다. 아무튼 같이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요한복음 21장에서 3번 물으시고 끝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시미로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 마음 다 받으십니다. 사랑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새기십시오. 저요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사오니 어떤 상황이라도 죽겠습니다. 고백 다 받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난 정말 저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정말 부인하게 되는 건가라고 근심하고 있었겠죠. 그때 근심하지 마. 너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약혼한 남편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신부를 데려갑니다. 너는 나의 신부야. 어느 대목에서 이 표현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랬을 때, 성공했을 때,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도 아니야. 실패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너는 나의 신부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마가복음 8장 29절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하더이다. 세례 언니라 하더이다. 여러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상황의 힘을 듣고 항상 저요 하는 시몬 베드로, 저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작. 아니, 오늘 주보를 보셨다면 표현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The Lord is Christ. 3인칭 문장이죠. 3인칭 문장은 거리가 좀 띄어져 있어요. 관계가.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C.A. 크리스토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너무나 실감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구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나는 메시아 사상으로 살아왔고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말씀을 암송하며 지켜왔어요. 그리고 행해왔어요. 그런데 내 앞에 계신 당신은 토라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조금 뒤에 죽지 마소서라고 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도 대충 듣지 마세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즉 인류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행동, 베드로, 이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세운다. 할렐루야. 너희는 나의 신부야. 아멘. 에베소서 5장 아내와 남편의 관계 다 얘기하고 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더 큰 소리로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가정 안에 부부의 하나됨은, 영으로 하나됨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완전히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으로 들으셨다면 이제 이 대목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시몬 베드로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무덤까지 달려가요. 그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그런 거 다 봤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요. 확실히 또 안 믿었나 봐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의 질문으로 봐서 지금 제가 또 상황 설명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신다면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시기에도 다른 제자보다 더 사랑했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들을 먹이라. 두 번째로 예수께서 똑같이 물으십니다. 아니요, 질문이 달라지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이 달라졌기에, 그리고 두 번째이기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문장은 똑같았으나 느낌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은요 항상 달라요. 우리의 느낌은 항상 달라요. 느낌의 다른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을 지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성경, 글씨가 아닌 소리로 내 생각을 자꾸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아멘. 왜 또 물으시지? 두 번째 문장은 좀 다르시네. 대답은 똑같았어요. 내 양들을 치라. 예수님도 대답이 좀 달라지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께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세 번째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근심하며 가로되. 근심이 왔어요.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이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물으시지? 실패한 거 아시면서,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시면서, 사실은 제가 얼만큼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라는 마음은 제가 몇 년 전에 받았어요. 문장 자체는 그건 아니지만 사실 베드로 늘 too much, 나는 너무 많이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너무 많이 사랑했던 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결국. 근데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나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여기에요, this much가 있는 것 같아요. 이만큼 내가 too much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해서 결국 이 this much,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 자꾸 물으세요?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담담하게 내 양들을 먹이라. 그리고 진실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진실로가 2번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1번씩 나와요. 요한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아멘, 아멘이에요. 늘 예수님은 아멘, 아멘 하며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때마다 내가 아멘, 아멘 하며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젊어선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 그래, 투머치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띠띠고 다녔어. 그래, 그것도 옳게 받는다, 고마워. 그런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거야. 왜? 너는 나와 함께 죽은 자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살리셨고 너는 나와 함께 산 자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나와 함께 만물 위에 앉혀진 자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는 내 안에 있어. 보호자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 안에 잠겨 있어. 내가 너 안에 있어.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넌 결국 그 길을 간다. 앞에서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은 그 길을 몰라. 그 길을 갈 수 없어. 후에는 가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시몬 베드로가 자기 편지에서 중간 생략할게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이어가게 하신다고 생략할게요.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영은 하늘에 간직되어진 영이에요. 할렐루야. 영이 새로워졌어요. 아멘. 그래서 약혼한 신부예요. 아멘. 그래서 약혼한 신부는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뜻에 맞춰서 걸어가는 것,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3장 18절에서 또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딱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 5장 10절에서 또 얘기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괄호 열고 이미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게 하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을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신부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실패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것만 가지고도 교회를 세운다, 너는 나의 신부야라고 말씀하셨다라면 부활 직후 3번 물으신 것도 다시 그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그것이 구약의 요약이니까. 제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건 내 생각이지, 여기 머물렀었다가 금방 몇 분 만에 주님이 말씀을 클릭시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오늘 36, 39절이에요. 뭐죠? 성령이 임하자마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로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 여러분, 지금 아멘이 최고로 올려져야 될 때 다 같이 일어나세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성육신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시다. 그분이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 하늘로 오르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우리 모두 그것을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성령님의 손이었다라면 다른 나라의 언어로, 생각지도 않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합니다. 요엘서를 정리하고, 즉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이른 비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제 늦은 비의 시대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요엘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말한 다음에, 할렐루야, 메시아의 시, 내 주께 이르시되, 즉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면서 메시아의 시를 선포하죠. 그리고 쩍쩍 얘기하다가 마지막 문장, 이스라엘아,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얘기예요. 아도나이께서 메시아 사람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그 아도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눈 감고 우리 볼륨 올려주시고 여러분 목숨 거십시오. 삶의 매 순간순간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무덤까지 우리를 같이 들어가게 하셨다가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사오니 신부로 삼으셨사오니 이제 혼인잔치 하러 오실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로 걸어갑니다. 어떠한 시스템에 의지하지 않고도 말씀 소리만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결단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틈마다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5글자만, 그것만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다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끝으로 하나, 여러분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첫 번째로 그 언약은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 당신의 선택한 이스라엘을 언약 안으로 부르십시오. 언약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에스겔서 37장은 그 액면 그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리고 15절 뒤에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리라. 영원한 왕이 통치하러 오시기 직전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언약 백성답게 그것을 선포하는 선포자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크게 길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